열심히 주를 섬기며 예배 자리를 또 지켜주시고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묵묵하게 잘 감당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이게 마지막이구나 올해.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 올해 마지막이지 내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다. 참 감사하다. 얼마나 많이 감사한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내가 좋다고 하시잖아요. 주님은 나는 내 아들을 피로 구원해서 내 자녀 삼은 너 때문에 내가 너를 얼마나 잠잠히 사랑하는지. 그래서 너만 보면 웃음이 나온다. 그래서 이유 없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나한테 인도해 주셨다고 고맙다고 내가 돈을 드렸어요. 옷을 해드렸어요. 나는 한 게 없어요. 그 많은 것을 받아가면서도 그냥 나는 여전히 내 삶 살기에 바빴는데도 보니까 12월 마지막 주일 여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니 참 감사하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오며 수고한 것 같더라도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다라고 하신 하나님처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2024년도 마지막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가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비유는 타국으로 돌아왔던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하고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주인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이 본문에서 주인은 벌써 왔지만 우리 주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할 시간이 남아있다고 하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연말이라고 하는 시간이 종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좀 살펴보고 어떻게 살아왔나, 잘 살아왔나, 정신없이 살아왔나, 중간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 자신의 중간 평가를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그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달란트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재산을 분배해서 자기 종들에게 각각 나누어주고 맡기고 돌아오는 날 그에 대해 결산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다는 것으로 보아 타국에 가서 아주 오랫동안 머물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주인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이 땅을 떠났다가 언제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 라고 말씀하신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떠나시는 날, 승천하시는 날, 구름에 가려워서 이제 안 보일 때까지 제자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을 하는 얘기죠. 어찌해서 서서 하늘을 쳐다만 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우리 주인이 되신 주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면 천국으로 가셨으면 됐지 뭐라고 또 오시겠다고 그렇게 정신사납게 말씀하시나.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하나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 다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 믿는다 믿지 않는 자, 믿었지만 양이냐 염소냐, 알고 있느냐 쭉정이냐, 열심히 섬기느냐 아니냐, 차등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내가 상주로 온다. 심판으로 온다. 심판을 통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 하나님은 그냥 너는 인상이 좋아서, 너는 그냥 내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한 것 가지고, 내가 말한 것 가지고 심판받고 내가 행한 것 가지고 상급을 받는다.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이후로 수도 없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단들이 난무했어요. 한국교회만 해도 예수의 재림이 주제가 된 이단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어디로 오신다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고, 그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모두 헛된 속임수였음이 드러나고 수많은 사람이 도탄에 빠졌어요. 그것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이 곧 오시는데 가까웠는데 돈은 뭐하냐 다 갖다 바쳤어요. 남편 모르게 부인이 갖다 바쳤어요. 애들은 학교 안 갔어요. 집안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결국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것은 곧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세간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교회와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비난의 대상이 됐어요. 이러니까 교회가 이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이러니까 안 되는 거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예수의 재림이라는 말은 마치 금지어처럼 돼버렸어요. 그걸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그런 말을 자꾸 하세요? 그런 말만 빼놓고 하시면 우리 목사님 참 좋은데 가끔 가다가 이상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니. 요즘같이 그건 옛날 시골에 늙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듣는 얘기지, 오늘처럼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 박사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믿으란 말입니까? 성도들도 이전에 그런 말씀 듣기 싫어해요. 또 들어도 무시해버립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그냥 못을 박잖아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 곧 오신다고 하는 약속은 더딘 것 같이 생각되지만 결코 더딘 게 아니다. 그러면 왜 오시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오직 주께서는,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몇십 년 전에 오셨다고 한다면 여기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망했다가 그냥 영원한 죽음에 빠졌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연기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예수님 믿은 사람도 그 사이에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각성되어지고 은혜의 자리로 나간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늦어지는구나.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재림의 기간을 연기시키는구나. 여기 본문의 주인은 타국으로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재산을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다고 했습니다. 종들이 받은 달란트의 양은 15절 말씀처럼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눠줬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동안 주인은 참 지혜로운 주인이에요. 네가 우리 집에서 먹고 자니까, 세경 받으니까 열심히 일만 해가 아니라 그 종들을 계속 살핀 거죠. 우리 주님은 너 열심히 충성해, 교회 잘 다녀가 아니라 주님은 잘 살피는 분이에요. 다 그렇게 아시잖아요. 내가 날 모르는 거지 주님은 날 너무 잘 알아요. 네가 어떤 성품인지, 네가 말은 그게 뻔질하게 하도 네 중심은 그거 아니지. 너 동기는 틀렸잖아. 네가 믿음이 있는 척해도 네가 믿음이 없는 자인 거 너 아니? 내가 알도록 내가 네 삶을 좀 그렇게 좀 만들어 가볼까?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 주인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크기만큼, 역량만큼, 재능만큼 나눠줬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평가로 나눠준 것은 차별이 아니라 이건 구별이에요. 이건 공평한 대우였습니다. 우리는 뭐가 되면 그 차별이라고 말해요.
차별하라고 말하기 전에 공평한 하나님이 그럼 나한테는 아직 이만큼의 영향밖에 안 되는구나. 그 하나님의 영향은 늘어간다는 거예요. 30배로 픽스 되지 않아요. 60배가 되고 그 다음에 100배가 되는데 왜 10%에 머물러 있느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는 버렸구나입니까? 나는 차별하십니까가 아니라 네 영향이 어디에 있느냐요. 더할 수 있는 영향이 있는데 왜 거기에 있느냐. 주님은 계속해서 그거 자꾸 깨우잖아요. 그거 깨닫는 게 어떤 사람은 바로 깨닫고 어떤 사람은 무뎌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미련스러워서 좀 빨리 좀 하면 되는데 30년 40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들은 비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원망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기의 주인이 종들에게 나눠준 것은 달란트라고 말해요.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성인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에요. 6천 데나리온. 6천일 동안 하루도 쓰지 않고 모아지는. 그게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 월화수목금 토까지만 일하고 주일을 하루 쉬었다. 그래서 1년에 300일을 일했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20년을 여러분 일해서 그게 무슨 전기세 집세 아무것도 내지 말고 그냥 받은 대로 그대로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는 100년어치를 모아야 되는 것만큼 준 거예요. 2달란트 40년, 한 달란트 20년의 품삯의 총액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소유가 아닌 거죠. 주인이 이 종을 나눠주었어요. 너 가져라가 아니었어요. 네 가지고 소유가 아니야. 내 소유면 내 맘대로 쓰지만 맡겼다는 거잖아요. 각각 맡겼어요. 그 말은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관리해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 재능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네 소유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소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일단 소유에서 좀 떠나야 돼요. 소유에 집착해서 내 거라고 하니까 과도에 아끼잖아요.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그렇게 맡긴 삶을 삽니까? 내 게 아니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내가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축복의 통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종들의 사명은 주인이 오기까지 달란트를 맡았으니까 잘 활용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고 흡족하게 해드릴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재능이나 은사들과 같은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도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고 내가 별 볼일 없다 하는 것도 그건 굉장히 큰 거예요. 비교하지 않으면 그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내가 벌었다고 하는 거 따지고 보면 맡긴 거예요. 내가 사고 나서 병원에 못 갔다고 한다면 아파서 내일은 날까 내일은 가야지 일주일가 한 달이가 그게 6개월이가 그렇다고 한다면 직장이고 사업이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다 열심히 사업을 했다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모은 것 같으니까 내가 내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맡기셨잖아요. 물질도 시간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경에 가장 시간에 대한 것들 충격적인 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부자가 이거 어떻게 다 쓸까 했을 때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취하면 이거 누구 거가 되겠느냐. 오늘 밤에 시간도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내 재능 일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잘 관리하고 사용했는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joy, J-O-Y. J. 이러면 행복하다. 이러면 기쁘다. J. Jesus first. O. Others second. You, yourself third.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랬을 때 나는 기쁨이 온다. 여러분의 물질 가지고 시간 가지고 여러분의 재능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드렸습니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내가 애를 키우는데 지금 얼마나 돈이 필요한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애들이 다 크고 형편이 나아지면 다를 것 같지만 여전히 이기적인 것은 더 커지지 그게 남한테 펼쳐진 손으로 넓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을 때부터 연습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영광, 교회 유익,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살았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신앙인들은 무턱대고 열심히만 살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안 살아서 책망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삶의 궤도를 구청하며 살아가야 하는 게 신앙인들의 삶인 것이죠. 성경은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태도, 그 삶에 대해서 자세히 조명해 주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를 받고 나서 내가 종들 중에 가장 많이 받았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 우리 주인이 나를 신임한다는 얘기지 하면서 우쭐대거나 교만하게 행동하며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그거 한 것 첫 번째, 바로 가서요. 바로 가서, 아, 이게 참 중요하구나. 바로 가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가서라는 그 즉각적인 응답이 없고 즉각적인 결단이 없어요. 아니, 내일 하지. 여전히 남긴 남아있는데 여전히 내일 하자. 그래서 그대로 너무 쥐고 있어서 찌그러든, 언젠가 빠져나가서 어디 갔지?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로 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일이 시작돼요. 바로 가서, 이 말은 맡은 돈을 활용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즉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다 보니까 나는 그것밖에 없어요. 즉시 맡겨줬으니까 즉시 뭔가를 해야지. 그 뭔가가 내가 뭘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돈이 내 게 아니고 주인 건데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게 이윤이 남잖아요. 아, 이런 마음으로 살면 이윤이 남게 돼 있는 거구나. 과도하게 아껴도 모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들에게 너무 과도하게 아끼지 말아라. 그리고 제 머리에 늘어도 70 마음 뺏기지 말아라. 열심히 해가지고 뭐 기도하고 이래서 어느 정도 궤도 올라가면 그냥 거기에 마음을 뺏긴다 이 말이에요. 가보니까 열심히 기도한 하나님 없고 돈하고 내 야망만 놓여있을 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건데, 그 무너지면 그 다음엔 그 무너지는 시점이 내가 나이가 먹은 시점에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시 재개할 시간이 별로 없는 시대에, 그 시점에서 무너지면 이건 내 인생의 큰 낭패인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럼 이건 뭐예요? 그 사람도 바로 가서, 이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고 역시 배에 이윤을 남겼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무시해버리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미루지 않고 지키한다. 이것만 가지면 성공해요. 하나님에게 주신 것 너무 소중한 거예요. 다른 사람 10,000불, 1,000불, 100,000불, 나 100불 너무 소중해. 다른 사람의 대단한 빌딩 짓고 나한테 학고방 같은 이런 장사 나 너무 소중해. 귀하게 여기고 즉시 하나님 뭘 영광 드릴까요? 하나님의 영광 돌릴 사람은 이게 내게 아니니까 쓸고 닦고 할 거 아니에요. 손님 없어서 그냥 문 잠궈놓고 어디 가 있다가 빼꼼 들어도 손님 또 없네 이거 안 해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손님 올 때까지 나 쓸고 닦고 이 안을 기도하면서 공기로 채우겠습니다. 사람들 들어오면 여기 왜 여기 이렇게 평안하지? 느끼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18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신이 받은 돈을 가지고 어디론가 갔다. 아, 가는 거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건 어디로 갔느냐가 중요하다. 5달란트, 2달란트는 장사하러 갔어요. 주인으로 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러, 뭐 시장 조사하러 갔든지 뭘 하러 갔든지 뭘 해서 돈을 버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갔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간 이유는 장사하기 위해서, 어떤 이윤 취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돈 한 달란트 가지고 주인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까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18절에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더라. 그 관계, 그 돈을 들고 간 게 시장조사하러 간 게 아니라 땅에 파묻으러 간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여러분 참 한심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 근데 한심한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나. 다 보면 똑똑한 척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 너무 똑똑한데 삶이 한심스러운 사람들, 자기 삶에 구멍이 뿡뿡뿡뿡 나 있는데도 메꿀 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앙이 열려있게 볼수록 나를 많이 봐야 돼요. 나를 많이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가정, 교회, 공동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날 바라보니까 남을 비난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내 꼴 이 꼴인데 누구 얘기를 하겠어요. 날 못 보니까 맨날 남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나를 욕하면 그냥 불쌍히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속이 비었으면, 얼마나 속이 허하면 자기 얘기는 제대로 못하고 남 얘기만 저렇게 쏟아보는 거야. 그것도 남 얘기도 악한 것만 얘기 안 하나, 나쁜 것만 얘기 안 하나. 그래서 이게 한 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신앙이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이루어지고 성숙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말씀에 의하면 이 주인은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 같아요. 물론 계획을 하고 갔지만 실제로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입장에서는 늘 간섭하든 눈치 봐야 될 주인 없지, 맡겨둔 돈도 땅속에 묻어버려서 할 일도 없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뭐하고 살았을까? 5달란트, 2달란트를 배를 남기려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다는 건 시간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도 하면서 시간을 지났으면, 그때라도 영어를 시작했으면, 그때라도 성경 몇 절이라도 봤으면, 제가 10년을 했는데 그럼 한 번은 봤겠지. 근데 어떻게 1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못 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죠. 어떻게 10년 예수했는데 한 번도 못 봤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 미국 교회에서 통계낸 거 보면 엄청 많아요. 근데 올해도 성경이 22% 판매가 늘었대요. 불안하다는 거야. 왜 그 이유가, 왜 성경이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 늘었을까? 사회가 불안하니까 성경을 사다 놓고 자막을 한 번에 읽어보면서 이 불안을 면해볼까?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고 자기가 좋을 대로 그냥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몸이 편했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종들이 2배 이윤을 남길 때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리면서도 편편치 않은 인생, 이거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살기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안 편해. 진짜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이게 미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게으른 신앙인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요.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해. 근데 그 마음이 불편한 건 고칠 생각이 없어요. 내가 5달란트 받기로 했어. 2달란트를 받기로 했어. 겨우 1달란트. 주인이 나를 그렇게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굳이 뭘 주인을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많은 이유를 만들어내면서 자신의 그런 삶을 합리화시켜 나가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이 많아야지 이유 핑계가 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몇 번 얘기해 보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싶은 사람인지 분류가 돼요. 아멘이 많은 사람, 감동이 많은 사람, 좋은 관계가 아니라 더 같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꼭 이게 안 되는 이유를 꼭 그렇게 대는 사람, 굳이 그거 듣고 싶지 않잖아요. 안 되면 말하라.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무기력하게 삶을 낭비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동하지는 않는데 이유는 많습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되는 도 안 되는 다. 말은 안 하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말은 안 하는데 보면 쟤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잘 되는 도 안 되는 다. 이게 느껴지면서 삶이 우울해진다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단받아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내가 늘 잘 되는다. 참 좋다. 나도 잘 되는데 쟤도 잘 돼서 좋다 해야 되는데 잘 되는 도 안 되는 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칭찬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그렇게 축복할 수 있을까? 안 되는 얘기예요. 잘 되는 내가 확신되지 않으면 다 말은 다 입술에 립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너, 그리고 너 못지않게 잘 되는 나가 느껴지는 삶으로의 방향 전환을 만들어야 돼. 하나님, 왜 저가 잘 되는 거는 내가 보여지는데 왜 나는 안 된다,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고치세요. 그 될 때 거기에 리치할 때까지 하나님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서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거군요. 이래서 말씀 안에서 내가 자꾸 점검되어져 가야 하는 것 되는 것이군요. 이게 축복이에요. 마침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19절에 오랜 시간 후에 그 종들이 돌아와 결산할세. 이게 19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날이 바로 결산하는 날이라는 것이 종들을 심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결산의 날이라 해도 이미 주인의 돈으로 장사를 해서 배에 이윤을 남긴 종들은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날. 우리 주인이 언제 오나, 왜 안 오나, 이맘때쯤 오실 때 됐는데, 이건 주인 거, 이건 내가 이윤 남긴 거 내가 보여드리면 주인이 너무 좋아하겠지. 기다림이,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의 날만은 아니죠. 모두가 다 두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배에 이윤을 남기고 당당하게 주인의 올 날을 그렇게 직면하게 된 것처럼,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 무서워 생각지도 말아야지.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게 20절 말씀이에요. 주인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며 그 결산의 날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나 같은 신앙의 사람들은 다 나 같거나 못한 사람을 찾아서 위로받으려고 하세요. 그 짓은 이제 그만해야 돼요. 나는 언제 장로님처럼, 언제 권사님처럼, 언제 저 집사님처럼 믿음이 자라갈까? 그런 사람이 옆에 없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내가 잘난 줄로 알고 도전받지 못하고 그냥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거목이 있는 숲속을 지나고 보니 오늘날 나도 거목이 되어 있더라. 거목 속을 걸어야 돼요. 너무 참풀 있는 데 가서 너보다 내가 낫다, 너보다 내가 낫다는 순간이면 우리는 그냥 성장이 멈춰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준비된 정결한 신부 같은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옛날보다 더 많이 출판업이 이제 성행하잖아요. 빨리 나오잖아요. 한국에다 책을 주문하면 오래 걸려서 들어가 보면 이북으로 나와 있어서 즉석으로 구매하면 바로 책을 받을 수 있잖아요. 감춰져 있던 사람들이 막 하나님 드러내서 이런 사람, 이런 사역하는 사람도 있었네. 어디 이런 오지에서 사역하는 사람, 이런 상황에서 주를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 평시도 사역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대단하다. 이 사람 30년 전부터 이런 일, 30년 전 난 뭐 하고 있었지? 목사인데 30년 전에 난 뭐 하고 있었지? 이런 도전을 받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참 귀한 믿음의 신부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시편 110편 30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오는 듯다. 말씀처럼
그날에 수많은 준비된 사람들, 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시 오신 주님 앞에 몰려 나오는 것을 볼 때, 와, 뭐야, 이렇게 많았단 말이야? 난 뭐하고 산 거야, 나는? 그럼 난 뭐하고 산 거야? 막 두려움이 떨리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몸살 알아봤습니까? 막 냉기가 흐르고 그냥 방바닥은 따뜻한데 막 죽고 떨리고, 사시나무 떨리지. 주님 오시는 날이 그런 날이에요. 그냥 떨려요. 사시나무 떨리고, 그 떨리면서 어디 걷잡을 수 없는데 나오는 게 애통입니다. 성경은 이를 갈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이를 갈며 애통하는 그 떨림이 있다. 다시 돌아온 주인 앞에서는 새 종들의 보고와 그들에 대한 평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해서 이윤을 남긴 5달란트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20절, 주인님,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시옵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인상이 어떻겠습니까? 고개 푹 숙이고 한숨 푹, 아니죠. 그냥 반짝반짝 눈을 보면서 저번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 주님, 이거 5달란트, 이거 5달란트 내가 이윤 남긴 것. 얼마나 당당한 보고입니까? 준비되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당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겸손까지 해요. 내가 잘해서 5달란트를 받은 게 아니라 주인이 5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그거 없었으면 내가 뭘 시작할 수 있었겠어요? 5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그거까지 해보니까 5달란트 이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역시 주인이 그 종에게 5달란트를 맡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릇대로 맡긴 거예요. 그릇대로 만든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비워서 깨끗하게 하고 그 공간을 넓히는 것이 우리 자신들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이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나는 하나나? 주님은 끊임없이 주기를, 주를 준비해 놨다고 그랬어요. 준비해 놓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 근데 내 안에 안 비워지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사람이 있고 화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화가 많아. 내면에. 아, 이게 우리를 썩게 만드는 거다. 여러분, 요즘은 건강, 사람 염증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냥 어디가 가렵고 몸이 아프고, 근데 특별히 아픈 데 없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 몸에 염증이 많으면 그렇다. 의사들이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화가 많으면 그냥 분노가 생겨요. 그래서 그러면 자꾸 뭔가 내 내면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염증. 골마 터지게 하고 부풀러 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못 만들게 해요. 이번 여러분 며칠 안 남았잖아요. 내년도 기장 시작하면 또 그냥 그대로 돼요. 한번 결단하고 내 안에 어떤 영적 염증 난 부분이 없나, 가득 찬 화는 없나, 우라통 치미는 걸 그냥 삭히면서 사는 건 없나 털어내세요. 그리고 공간을 마련해 놓으세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주님이 채울 수 있는 공간. 복을 들은 주인이 크게 기뻐하면서 칭찬하잖아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될 뿐 아니라 착하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충성, 신앙생활 할 때 집사님 참 착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집사님 정말 충성스럽네요. 우리 교회 일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충성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근데 거기서 주님이 착하다. 장로님 너무 착하세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착하다고 말할 때는 화를 안 낸다. 그냥 누가 뭐래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런 정도지만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는 것은 주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동에 옮기는 거. 야, 내가 말하면, 내가 무슨 표정만 보여도 너를 그냥 그대로 옮기는, 아, 정말 착하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이 돼야 되는데, 충성을 하는데 착한 마음이 없으면 맨날 여기 보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나만 해야 돼요? 내가 꼭 해야 돼요? 왜 나만 시켜요? 근데 일하니까 사람들은 충성스럽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빠졌냐? 착한 마음이 빠졌다. 주님이 하시면, 아,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충성, 뭐 나 쫓아고 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 내가 받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게 착한 마음 플러스 충성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 이게 주님의 극찬이었어요.
이게 바로 결선의 달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평가 아닙니까?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당당히 보고했고 주님은 똑같았어요. 5달란트 받아 남겼다고 그 사람 더 많이 칭찬하고 2달란트 받았다고 좀 덜 칭찬이 아니라 그냥 네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은 반드시 배에 이윤을 남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활용, 내가 맡긴 것을 고맙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봤냐. 내가 마음은 주님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속아서 하나님. 그래서 이게 이윤을 못 남겼는데 그랬으면 주님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요. 그 순수하고 정직한 그 사람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왜 망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종이 문제입니다. 그가 뭐라고 보고합니까? 기상천외한 보고를 해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해치고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해서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내게 주셔서 내가 관리하게 된 이 마음하고 여기 이거 당신 거 이거 내가 잊어버렸으면 내가 만약 일한다고 해서 손해봤으면 날 잡아먹으려고 하셨겠죠. 나한테 다 물어내려고 하셨겠죠. 그래서 아예 묻어뒀습니다. 어때요? 여기 안 잃어버렸어요. 한 푼도 안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가 이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참 이상해요. 똑같은 주인을 모셨던 세 사람인데 두 사람은 주인 좋대잖아요. 주인이 주신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시게 했는데 한 사람은 뭐가 그렇게 원망이 많았을까? 똑같은 주인인데 바라보는 시선이 틀렸구나. 마음이 틀이 저 바꿔 껴야 되겠구나. 아무리 좋은 게 들어가도 여러분의 마음의 틀이 동그라미면 동그란 거 빼낼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틀이 삼각형밖에 더 빼내겠습니까? 여러분 떡방앗간에 가보셨잖아요. 쌀을 넣고 막 돌릴 때 흰떡 빼는 그 틀은 거기다 흰떡 빼는 틀이 그 동그란 걸 집어넣으면 되고 절편을 뺄 때는 딴 거로 다 끼면 절편 틀을 꼈는데 거기서 떡국떡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틀을 바꿔야 돼. 틀을. 그냥 똑같은 데서 은혜 받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무슨 말만 들어가면 비틀려서 이상하게 나오는 원망거리가 되고 1달란트처럼 받은 사람처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no problem. 나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괴로운 건 네 인생이 괴롭고 네 삶 속에 내가 주고 싶은 게 전달되지 않아서 내가 안타까울 뿐이지 나는 손해볼 게 없다. 자신이 열심히 살지 못한 이유 결국 뭐예요? 주인이 나빠서 난 그래서 못했다 아닙니까? 잘 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시각이 다릅니다. 사람은 자신의 시각으로 남을 바라봐요.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봐도 악하게 보여요. 악하게.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도 그냥 선하게 봐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거칠고 악하며 구두쇠 같은 사람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그분의 축복 속에서 살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냐? 내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냐? 무서운 하나님이냐? 구두쇠 같은 하나님이냐? 잘못할 때만 기다려서 이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벌 주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냥 베푸신 하나님이냐? 괜찮아, 해봐. 넘어졌어? 또 일어나. 너 계속해서 가. 내가 너 등 뒤에서 밀어줄게. 어떤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아까 그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30절에 이 무익한 종아,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종, 어떻게 내가 내 종으로 살아왔는데 이것밖에 안 되냐? 네가 평생을 예수 믿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익한 종이냐?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세 종이 다 한 주인을 섬겼거든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 다 한 주인, 다른 주인을 섬긴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주인을 섬긴 사람 가운데 3분의 2, 두 사람은 그렇고 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가운데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무익한 종아, 어떻게 나한테 유익이 하나도 안 됐느냐라고 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잘했다, 너 내가 다 지켜봤는데 너 그 교회에 섬기는 지 30년 됐지, 너 예수 믿은 지 50년 됐지, 40년 됐지, 너무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됐죠. 그날 가보면 밝게 알겠죠. 다행히도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연말은 왔지만 아직 종말은 안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맞을 준비, 마지막 결산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날 내가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된 삶을 살았나, 준비에 대해서 스스로 중간점검해보고, 이제 며칠 후면 우리는 또다시 새해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새해는 우리의 삶을 좀 더 새롭게 세우고 좀 더 잘 준비되어 가는, 그래서 주님과 좀 더 가깝게 주님의 은혜 속에 푹 빠져 사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